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금년도 교회 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금년만 표라 그래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은 정말로 힘과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또 그곳에 말씀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암송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시간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주체,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은총의 소스? 원천이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은총의 발원지, 은총의 주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이고 이 스타트가 좋은 겁니다. 따라서 은총의 주체가 머물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총의 주체가 나에게 머물기를,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우리 자녀들 개개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 이제 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제 시은이, 시겸이 예를 들면은 시은이에게, 시겸이에게, 또 늘 감사하는 우리 유진이에게, 또 우리 지호에게, 유리결이 소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소원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만물이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 인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그러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지혜롭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늘이시여,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가 흔히 들은 이야기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님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숫자를 붙이면은 이 스님이 지나가는데 개울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늘이요, 이렇다는 말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신앙적 본능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름대로 아이고 하늘이여, 아이고 하나님 불렀지만은 그게 믿음으로 부른 건지, 진짜 은총을 베푸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부른 건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참 주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형통함을,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바알 선지자 40명은 은총의 주체를 누구로 알았냐면요, 바알로 알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니까 바알로 아는 겁니다. 아세라 선지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피 튀기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은총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저는 주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은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온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총의 주체를 바로 알고 사모하고 은총을 기다리며 사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총의 주체가 제대로 돼야 올바른 은총이 흘러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산은 제가 설교한 거는 쭉 이게 폴더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거 설교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이 큰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을 착수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었던 상황, 방해를 주었던 세력들을 이끌어 큰 산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좀 더 언급하면 큰 산은 옛날 당시 성전 재건 반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는 성전 재건을, 요거는 그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한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성전 재건을 작은 일로 치부해 버리는 영적 망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요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당시 바사 제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큰 산은 성전 건축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무관심으로도 많이 봅니다. 특히 오늘날은 코로나19 때 기억하시죠?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몇 명 이상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모임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 또는 차별금지법으로 예배 강요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오늘날 큰 산으로 방해의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큰 산, 즉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 못 모이게 하고 못 드리게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구원 받으면 영생 얻잖아요. 구원 얻으면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잘 살잖아요. 그게 배 아픈가요? 사탄이. 그 이유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또 유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산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큰 산이 닥칠 때에는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구나, 구원 못 받게 하는구나, 영생 못 받게 하려는 사탄의 이런 세력이구나라고 영적으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무감각, 영적 맹인, 영적 소경, 영적으로 이렇게 문둥병 걸리고, 영적으로 안진병이 되고, 영적으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38년 병자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르렀다. 결국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고, 또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 큰 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큰 산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고요,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큰 산은 계속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큰 산이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큰 산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평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지가 되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평지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평지로 만들어 놓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 죄, 가로막힌 죄 다 해결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끔 내가 만들어 놓았다. 내 피값으로 지불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전 찬양할 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얼마나 그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자는요, 영적 분별력, 즉 은총의 주체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큰 산을 어떻게 해요? 옮길 수 있는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성전 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에도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과 100% 일치하게 떨어지는 찬양이 예배전 찬양으로 올려 퍼질 때에 저절로 아멘 소리, 원래 제가 준비기도 하는데 어쨌든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멘, 이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이거 찬양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것도 오늘 인도자가 얼마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반복하는데 그냥 은혜가 얼마 이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아까 예배전 찬양할 때 그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내 의지를 믿는 겁니까? 내 주먹을 믿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믿는 겁니까?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은총의 주체를 믿는다는 겁니다. 은총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은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은총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창조의 믿음, 즉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 큰 산을 저 바다로 가라 그러면 간다는 겁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큰 산을 여기 있던 산을 일로 옮기는 겁니까? 성경은 비유로 말한 겁니다. 오히려 여기 있던 큰 산을 바다로 빠뜨리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더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큰 산이 없어져가지고 아파트 탁 들어쓰고, 갑자기 저 바다를 큰 산 닦아가서 가고, 또 갑자기 또 가면 갈수록 자연 황폐로 인해서 막 산이 황폐화되고,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는 비유입니다. 우리 앞에 방해하는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데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특히 성전을 방해하고 예배하는 세력들, 특히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나서 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을 절로 옮겨주세요 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걸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주관자,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산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의 주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동시에 딱 박수 치듯이 맞아 떨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큰 산을 옮기는 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는요, 문맥상으로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에게 있을지어다.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릿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총이 예수님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체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저 산이 옮겨질까? 정말 저게 해결될까? 그 믿음으로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1시간 했는데 끝나고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는 하나님도 어려울 건데, 이거는 하나님도 어려울 건데,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천지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 유진이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또 희윤이 희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당시에 완성된 성전 구조물에 대한 탄성의 표현으로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수축되고 재건되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이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는고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가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탐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데 다시 성전이 수축됐다는 것은, 재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는 거고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합니까? 건물 자체도 감격스러운데 그 건물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단번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분이야.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완성된 완전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 위에 머물기를,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성전 위에 머물기를, 성전에는 성도가 있잖아요. 머물기를 소원하는 기도적 간구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성도들 마음과 마음 가운데, 성도들 가정과 가정 가운데, 성도들 일터 가운데 모든 생활의 영역 위에서 거닐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닐면서 여러분들 예배드린 심령 속에 임재하시면서 살피시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거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집에 가서도 집에 예수님이, 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직장 가서도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자로 줄이면은 무소부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혜도 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교회된 우리 몸된,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샬롬,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샬롬 하면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고, 또 우리 가운데 샬롬을 비춰서 우리 가운데 샬롬,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닐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은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예배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큰 산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산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큰 산과 같은 장애물과 방해 세력이, 그래서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큰 산은 다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당시의 바사제국, 견제 세력들, 사마리아인들,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 내적으로는 영적 무관심, 영적 망각, 예배 소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이 내적 외적의 이 큰 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총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데요. 그게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나요? 예, 이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 앞에 제가 다시 읽으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이 큰 산이 있으냐? 걱정하지 말라. 너희 교회에, 너희 앞에, 너희 자녀들, 너희 손자, 손녀 큰 산이 있냐? 그 큰 산을 놓고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힘으로 힘들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나오잖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영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만군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건 안 나오네요. 네. 터부시하면 안 되죠. 고쳐서 쓸 수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회개, 치유, 기적, 축복, 부흥, 천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은총의 주체 되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이와 같은 은총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